안녕하세요. TV로 보는 월간 개벽의 유정빈입니다. 절기상으로 입춘이 지났고요. 또 엊그제 정월 대보름도 지났습니다. 이제 2019년의 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들 다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예, 오늘도 김용옥 편집위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2월 달입니다. 네. 2월호 개벽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세월 참 빠르죠. 네, 빠릅니다. 2월호 표지는요. 작년 12월 말에 있었던 증산도 청소년 수련회 행사에 참가했던 청소년들의 밝은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달에 살펴볼 기사는요. 종도사님 말씀과 태상 종도사님 말씀, 진리를 만나는 기쁨과 코드로 문화 읽기, 사진으로 보는 근대사, 그리고 지구촌 개벽 뉴스입니다. 예, 항상 느끼지만 우리 월간 개벽지에는 방송에서 소개하지 못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월간 개벽지를 꼭 구독하셔서 방송과 함께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도사님 말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2월호 종도사님 도우는 판머리 도수를 힘차게 여는 큰 일꾼이 되라. 네. 라는 주제로 작년 12월 22일 동지치성 때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종도사님께서는 우리들의 진리 공부, 인생의 중심 주제를 천지조와 태울주에 걸어서 우리들의 영신이 밝아져야 한다. 신안이 나름대로 열려서 아주 지혜로운 삶을 살면서 판머리 도수를 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본격적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상제님께서 이 판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셨습니다. 네. 판이 작다, 크다, 판박, 판안이란 말씀도 이렇게 하셨고요. 판밖에 또 남모르는 법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우리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판과 판몰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도전의 상제님 말씀에 의하면요. 구체적으로 판밖에 남모르는 법으로 일을 꾸미는 것이 완전하다. 네. 또 천지의 판을 짜러 회문산에 들어간다. 현아 대세가 씨름판과 같다라고 하실 때 판이라는 말을 하셨죠. 네. 판이라는 말은 크게 보면 천지와 세상 이런 의미가 있고요. 좁게 본다면 구체적으로 씨름판, 노름판 이렇게 말할 때 바둑판 할 때처럼 어떤 구체적인 분야나 무대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보면 판몰이라는 말은 이제 어떤 노름판에서 막판에 한 사람이 판돈을 이렇게 싹쓸이해서 몰아가는 것을 말하죠. 네. 그러니까 종도사님께서 말씀하신 판몰이도수의 개념은 결국 이제 상제님 구원의 새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일한다, 이렇게 걷어들인다, 걷어잡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이번 도움 말씀에서는 동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설을 지냈잖아요. 네네. 종도사님께서 동지가 1년 농사의 첫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 말씀에 보면 동지의 일양이 희생한다. 동지가 후천설이라 하셨죠. 네네. 그래서 동짓날은 한 해의 묵은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 걸음걸이를 떼는 첫날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한 해의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지부터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1년의 시작이 맞습니다. 네. 우리가 또 예로부터 동짓날 부정 타면 1년이 재수없다라는 말도 있죠. 네. 제가 종도사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23쪽에 좌측 하단 부분인데요. 동지에는 저 어머니 땅속 저 아래에서 인간과 만물을 낳아서 기르는 우주의 아버지 양의 순수 생명이 뇌성처럼 뚫고 올라옵니다. 일기, 천지 혼연일기라는 것이 어머니 땅 밑에서 뚫고 올라오는 일양이 희생하는 날입니다. 이 우주의 원원한 대생명력, 일양이 다시 발동되어서 올라오는 벼락 같은 소리를 오늘 우리는 온몸으로 진리 정신으로 진리 입법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 동지의 정신을 종도사님께서는 주역의 64개 중에서 24번째 개인 복계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괴는 이제 지뢰 복괴라고 하는데요. 네. 위에는 땅을 상징하는 공괴가 있고
아래에는 번개를 상징하는 진꾀가 있잖아요. 네. 그 궤 모양을 보면 아래 위가 모두 음꾀고 맨 아래에 양꾀가 하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맨 아래 양꾀가 동에서 올라오는 거죠. 이게 땅속 깊은 곳에서 양기가 동에서 올라온다는 동지의 의미와 일치하는 거죠. 네. 그리고 복귀에서 복자는 회복한다, 돌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지는 본래의 참마음으로 진리의 근원을 향해서 돌아가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도사님 도운이 동지 대천제 때의 말씀인데요. 25쪽에 보면 동지는 인류 축제 문화의 원형이다. 인류 축제 문화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시대는 뭐 우리나라나 해외나 바야흐로 축제의 시대죠. 네. 축제는 이제 영어로 페스티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페스티벌이 원래 그리스어로 파눔에서 왔답니다. 네. 그런데 파눔이라는 것은 이제 신전이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은 신전이 축제가 된 거니까 네. 신전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신에게 제사를 지내겠죠. 그래서 동서양 축제의 근원은 신에게 원래 제사를 올리는 것이었죠. 우리말로는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낸다 해서 하늘 천자 제사 제자를 써서 천제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민족은 원래 상고시대 이래로 항상 음력 10월 달에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대천제를 올렸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동지와 가깝죠. 네. 고대에서 이 동지 축제, 동지 대천제 문화는 축제라는 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일주일에 걸쳐서 축제 기간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동지 축제가 이제 크리스마스하고도 겹치죠. 이제 전 세계에서 이 축제가 많이 벌어졌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미트라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미트라 신앙은 고대의 그 중동, 아프리카 북부, 유럽 중부에 널리 퍼져 있었는데 미트라 신앙은 태양신을 섬기는 거죠. 네. 우주의 광명 태양신. 그래서 태양신이 다시 부활하는 날, 그게 바로 동지의 축제를 벌인 거죠. 네. 동짓날이 기독교 문화로 들어가서 크리스마스가 되었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죠. 예. 그 동지 보통 3일 후가 크리스마스인데요. 네.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의 많은 축제 문화의 근원도 결국 그 일양이 시생하는 동짓날에 올리는 대천제라는 말씀이고요. 네, 예. 그렇죠. 이래서 역사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없거든요. 우리 참동학 증산도에서 매년 거행하는 동지 대천제 그 의미가 더욱 뜻깊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종도사님께서는요, 이 또 판머리에 대해서 선천 문명을 마무리하는 도수라고 하시면서요, 이제 선천 각 문화권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 함께 살 수 있는 진리가 세상에 확연히 드러나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결국 상제님의 도전 말씀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겠죠. 우리 일꾼들이 도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제 새롭게 깨치고 새 기운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예. 판머리는 결국 이 도전 말씀이 세상에 대중화되고 또 도전 말씀이 보편화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종도사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쪽인데요. 천주님이 오셨다. 미륵 부처님이 오셨다. 상제님이 이미 오셨다는 도전 말씀을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삼생의 인연으로 만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상제님을 제대로 만난 이들은 대부분 밤을 새워 일심으로 진리를 공부하면서 야, 내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상제님이 오신 걸 몰랐구나. 천지 아버지가 벌써 150년 전에 오신 걸 몰랐구나. 이렇게 하고 진리대의를 깨치게 됩니다. 그래서 종도사님께서 다시 한번 동학의 시천주 메시지를 강조하고 계신데요. 네. 그 시천주 세 글자의 원래 뜻이 천지의 원주인 천주 아버지가 오신다. 네. 그래서 모실 시자를 써서 그 아버지를 모셔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동학의 시천주 선언은 그대로 상제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천주 아버지 문명 시대가 시작됐죠. 그렇죠. 149년 전이죠. 네.
그런데 아직도 인류가 시천주라는 이 세 글자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고 또 잘못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후에도 또 그리고 앞으로도 아주 자주 강조가 되겠지만요. 인류가 시천주,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 또 아버지 상제님을 모신다. 네. 이 세 글자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한다면 정말 그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답을 찾을 텐데요. 네. 위원님, 종도사님 말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학 가사에 보면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의 운수로다라고 했죠. 무국대도란 이 천주 아버지의 새로운 진리 선물이라고 종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증산도는 가을 문명이고 또 아버지 문명을 여는 그런 새로운 문화 진리죠. 네. 상제님께서도 도전해서 공자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서 내려보냈느니라 하셨고요.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달 도운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상제님께서 도전 2편 41장에 선경 세계는 내가 처음 건설하나니 나는 옛 성인의 도나 옛 가르침으로 하지 않느니라. 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태상 종사님 도운입니다.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호 도운 말씀은 도기 139년 네. 7월 19일 신입신도 연수교육때 하신 말씀입니다. 네. 열정을 가지고 포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내려주셨는데요. 36쪽 말씀을 보면 가을철이 되면 제가 제 모습을 찾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태사부님께서 원시 반본에 대해서 아주 쉽게 풀어주신 말씀인데요. 원시 반본이라고 하면 증산도의 근본 사상이죠. 네. 가을 개벽기의 우주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무슨 뜻이냐 하면 처음 시원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살펴서 처음 시원을 잘 살펴서 그 근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의미인데요. 네. 이건 천지가 이 가을 개벽기를 맞이한 모든 인류에게 내려주는 명령이기도 하죠. 네. 제가 그러면 36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가을철이 되면 제가 제 모습을 찾는다. 콩을 심었으면 콩이, 녹두를 심었으면 녹두가, 팥을 심었으면 팥이 열린다. 만유 생명체가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본래 제 모습을 찾는다. 가을에 열매 맺는 것을 본래의 제 모습을 찾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원시 반본의 진리로 보면 우리 자손의 입장에서는 나의 시원, 근본이란 어딜까요? 나에게 유전자를 전해주신 부모 조상님이라는 거죠. 흔히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누굴 닮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수호사님은 부모님 좀 누굴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나요? 어려서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부모님이 넌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자주 그러셨는데. 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하셨죠. 100대, 200대 조상이 자자손손 개개승승 지금까지 내려왔고 네. 그 자손들이 여기 하나씩 앉아 있다. 그러니까 조상과 자손이라는 그 관계에서 보면 우주의 가을철에 자손이 한 명 살아남는다는 것은 조상의 입장에서는 자기 모습을 되찾는다는 그런 뜻이죠. 네. 또 가령 인류 문명사의 그 역사의 큰 대세를 본다면 앞으로 지구촌의 가을의 통일 문명, 열매 문명이 열리는데요. 그것은 우리 뿌리 문명의 유전자 문화 코드, 그 본 모습을 되찾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증산도 우주일련 이야기에서요.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가을철의 그 통일 문명이라는 것이 결국에 인류의 그 뿌리, 시온 역사의 신교 정신, 그것을 되찾고 또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저 이렇게 미래를 막연하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통관해 볼 수 있는 진리 대의를 깨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생전에 늘 우리 일꾼의 가슴 속에 각골 명간할 수 있게 네. 진리의 큰 뜻을 이렇게 간결하게 누구나 알기 쉬운 비유로 말씀해 주시곤 하셨죠. 자손은 조상의 숨구멍이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네, 네. 대대손손 이어지는 이 인간 생명 농사를 나무에 비유하신 건데요. 조상이 나무의 뿌리에 해당한다면 자손은 나무의 새싹, 순행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백년 묵은 고목도 순행이가 하나 있으면 산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기억하시죠? 예, 예. 그 정말 진리의 고갱이 같은 말씀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가슴에 음미하시면서 38쪽에 있는 말씀을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잘 붙어 살아남으면 자기 조상 50대 할아버지, 10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살아남는다. 그 자손이 나무로 말하면 순행이, 숨구멍이다. 자손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면 숨구멍이 없어서 그 조상들이 살 수가 없다. 하늘의 호소에도 소용없고 땅의 호소에도 소용없고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다. 그것이 천지 자연의 이치다. 조상님의 음독으로 태어난 자손으로서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말씀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자기 조상이 각자 자기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조상님은 지금 이곳에 안 계신 것 같지만 바로 그 조상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네. 조상님을 대신해서 여기 있다는 것이죠. 네. 만일 먼저 조상님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는 없었겠죠. 예, 맞습니다. 자기 조상이 다 각자의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가슴에 크게 새겨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인간의 사명이 중대한 것이겠죠. 네. 태상 종도사님의 언어 세계는 참 놀랐습니다. 천지가 수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지 대역자가 되어서 천지 일을 대신 역사하는 일이라고 강조하셨는데요. 네. 증산도는 천지의 열매요, 우주의 결실이요, 천지를 담는 그릇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예, 태사부님 말씀 정리할 시간이라 참 아쉽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네. 마지막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쪽의 아래 부분입니다. 가을철에는 1000년 전, 10,000년 전에 그 잔디씨가 결실을 한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이 다 백대조 할아버지 두겁을 쓰고 앉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 자기 조상이 다 각자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옥황상제님, 증산상제님은 둘째 하나님이다. 네, 다음은 진리를 만나는 기쁨 시간입니다. 위원님, 오늘은 전화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죠? 네. 기독교 신앙을 40년 하시다가 네. 그리고 또 명상수행 관련 6년여 탐구 끝에 네. 마침내 상제님 진리를 만나서 입도하신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정재희 도생님인데요. 네.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도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아주고 계신 우리 유정빈 수호사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위해서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강남도장에서 12월에 입도한 정재희입니다. 정재희 도생님, 제가 먼저 좀 질문 드려볼까요? 네네. 예, 그 기독교 신앙을 좀 오래 해오셨는데 네. 상제님 진리를 받아들이시면서 어떤 점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아, 네. 사실 제가 기독교인이었을 때 제가 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네. 그러다가 도전을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도 찾고 이렇게 목나 부르던 하나님이 이미 이 지구에 오셨다는 거예요. 네네. 그것도 한반도 조선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 분열과 상극의 선천문명 세계 이후에 올 상생과 조화의 후천 세계를 위해서 모든 천지공사를 정말 알뜰하게 실행하시고 어천하셨다는 그런 말을 보고 네.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이게 사실이라면 제 전생과 이생 그리고 후생의 모든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복음이 아닐 수가 없었죠.
아, 그러셨군요. 그 삼생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참 멋집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거죠. 네. 그것도 지구촌의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신명계까지도 모두 해원시키셨고요. 우주 시간 내내 일하고 계셨고 인간과 신명들을 구원하고 이 지구에다 지상낙원을 세우시기 위해서 한눈도 안 파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을 때 제 영혼은 감격하고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네. 세상 어떤 현실과 이렇게 함께 하시는 상제님을 그러니까 체험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분을 만난 거죠. 직접 이 타르처럼 찐득거리는 지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보살피셨던 거죠. 맞습니다. 예, 이 온 인류의 낙원을 이미 설계해 놓으셨다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저에게 없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이 실체 없는 하나님이었는데 네, 도전을 보고 알게 된 상제님께서 천지 공사로서 이 세상을 후천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크게 감동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온 집안이 기독교 신앙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꿈에 자주 보이셨다고요? 네. 아버지랑 관계가 특별하셨나요? 사실 그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는 꽤 엄한 분이셨어요. 네. 근데 제가 좀 고집이 세거든요. 그래서 자식들 중에 가장 고집이 센 이 막내딸이 당신하고 제일 많이 닮았다고 좋아하셨고 또 생긴 것도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임종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한 달간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 밑바닥 깊은 곳에서부터 막 복받쳐 오르는 그 서름, 또 보고 싶은 그리움 이런 것들 때문에 밤마다 이불을 쓰고 남몰래 가족들 몰래 울다가 잠이 들곤 했죠. 네. 아버님이랑 특별한 사연이 있으셨네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천국에 계실 거라 믿고 이제 마음을 이제 가다듬고 다시 일상을 찾았지만 그런데도 아버지가 자꾸 꿈에 계속 나타나셨어요. 그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나요? 아버지가 1997년 그러니까 11월 달 그때 대선 치를 그때쯤 돌아가셨어요. 그럼 20년간 계속 꿈에 보이신 거예요? 그렇죠. 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밑에 남동생한테도 계속 보이셨고요. 아버님께서 왜 꿈에 보였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이제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요번에 네. 이제 증산도를 만나서 도전을 읽으면서 그 증산도의 진리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도전을 읽으니까 인간이 이제 그 죽으면 혼과 넋으로 나뉘어지고 영혼과 설령 세계가 있고 그리고 뭐 신명 세계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알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제가 이제 그동안 성묘도 잘 가지 않았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제사도 지내지 않았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좀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면 왜 돌아가신 분이 자꾸 꿈에 나타나냐고 막 이제 아버지한테 투정도 부리고 이제 제발 좀 나타나지 마시라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고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이 돼요. 기독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 사람한테든 뭐 죽은 사람한테든 일체 절을 하지 못하게 해요. 네. 입도하시기 전에 처음으로 아버지 제사를 모시고 다음날 입도하셨죠? 입도한 그날 11시 넘어서 이제 제가 제사를 지냈으니까 바로 일치하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상제님께서는 지금 시대가 원시로 반본하는 가을 개벽기이기 때문에 네.
네. 조상을 박대하면 안 되고 또 뿌리를 찾아야 살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추수진리 상제님 진리 안에서 보면 이제 가족 대표가 이제 되신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도생님. 그 증산도에 입도하시기 전부터 또 그리고 수행을 해오셨고 네. 뭐 명상센터나 통합대학을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수행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사실 제가 증산도를 만나기 전에 했던 그 한 6년간의 수행은 네, 사실 뭐 머리만 깎지 않았을 뿐이지 수도승 같은 생활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좀 이 기이한 체험들도 많이 했고요. 네, 그렇지만 제 영혼은 이제 만족스럽지는 못했어요. 뭐 제가 했던 수행은 뭐 자선 수행은 기본이고 뭐 티베트 밀교 수행이라든가 또 만트라 수행 뭐 등등의 하여간 인류가 개발한 수행법들 중에서 네, 수행 선배들이 추천하는 가장 건전하고 건강하다는 수행법을 이제 골라서 네. 혼자서도 하고 집단적으로도 하고 그러면서 통합적인 수행을 했거든요. 통합적 수행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통합적인 수행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이 그동안 인류가 개발한 수행법들이 한 2,5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몸만 수행하는 게 있고 또 의식적인 마음만 수행하는 거 있고 뭐 가나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문화적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하는 수행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통합 수행은 그런 몸 수행, 마음 수행, 문화 수행, 뭐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수행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는 수행이 통합 수행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그게 그렇군요. 켄일버의 그 ILP라는 통합 수련 그 책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했죠. 그 모든 것의 이론의 그 저자 켄일버의 그 전일 네. 수행을 네. 하셨는데,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했던 건가요? 만족스럽지 못했죠. 왜냐하면 네. 거기서도 먼저 여러 가지 불교 수행이라든가 뭐 불교의 뭐 밀교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요. 네네. 하고 뭐 기독교 관련해서 뭐 카빌라 수행이라는 이런 것들 다 같이 하는데 문제는 그 제가 늘 그 기독교인이었을 때도 예수님이 말했던 그 사랑의 존재 네.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의 존재로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몸은 좀 바뀌기도 하고 뭐 건강도 좋아지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더 많이 생기곤 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이번 생에서의 어떤 영혼의 진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수련을 사실 6년 동안 시작을 하면서 많은 체험 뭐 기적이랄까 이적이랄까 하는 것들을 좀 했어요. 네. 그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3차원의 세상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그런 확인 정도였지 제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증산도의 이 도전을 네. 만나고 거기에서 제가 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 그동안에 제가 했던 수련과 공부들이 그야말로 흩어져 있는 구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딱 이렇게 꿰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방황할 일이 없어진 거고 이 생에 내 영혼, 이번 생에 온 내 영혼의 목적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후천의 어떤 지상낙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로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그 기독교의 기도문처럼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일꾼으로 함께하는 거. 이게 이제 내 영혼의 이번 생의 목적이고 이번 생의 어떤 숙제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 참 그 사례를 보면은 우리 정 도생님처럼 그 같은 사례들이 참 많은데 도전은 어떻게 다 읽어보셨습니까? 예, 도전은 한 1독했고 이제 2독째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너무 재미있고 손에 들면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밤을 새워서 읽어도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꽉 차 있으니까 제 영혼의 어떤 이 정말 감로수처럼
그렇게 만족감을 줬던 것 같아요. 도생님, 네. 증산도 진리 공부하면서 관련 영적 체험이나 예. 태을주 체험을 시청자들께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태을주 체험은 사실 제가 증산도 만나기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전을 읽거나 뭐 상제님 진리를 만나기 전에 지금부터 3년 전에 제가 유럽 여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보호신장이니까 이거 들고 다녀라 하는 어떤 이제 지인이 그런 걸 이제 전달을 해줘서 그 말만 믿고 한 두 달간 정도 여행을 하면서 태을주를 계속 암송하고 다녔었어요. 그때는 뜻도 몰랐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여간 무조건 외우고 다녔는데 그때 참 재밌는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뭐 목숨의 위험을 받는다거나 강도를 여러 번 당할 뻔했는데 거기에서 뭐 이렇게 이제 빠져나올 수 있었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신기한 체험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 태을주의 뜻을 지금 이제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태을주가 천지 부모님을 부르는 소리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알고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이제 봉천수를 하면서 그 태을주 수행을 하니까 제 몸 뭐 세포마다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 세포마다 그 소리가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하루에 뭐 한 2시간밖에 못 자죠. 왜냐하면 수행해야지 공부해야지 막 사업 벌려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런데다 또 일상생활도 해야죠. 대단하시네요. 그런데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또 감기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그 천지의 모든 약기운을 태을주에 붙이셨다는 상제님 말씀을 아주 뭐 실감나게 체험하는 중이에요. 네, 놀랄만한 증언이네요. 예. 나중에 수행 관련해서 따로 모셔서 이야기 듣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꼭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나중에 또 뭐 기회가 되면 그래서 우리 증산도 그 도생님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제가 이제 또 한번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도생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생님, 네. 깊은 체험과 신앙의 은혜를 널리 전하는 우리 증산도의 포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수행 생활을 해오신 분이 우리 상제님 무국 대도 진리를 만나서 도생이 되신 걸 보니 저도 기운이 납니다. 네, 네. 뭐 어렵게 이렇게 들어오신 만큼 천지일월 자체의 종통맥을 바로 세우셔서 가족분들 다 포기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정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은 문화 콘텐츠 중에서 진리 코드를 찾아서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네, 이번 달에는 영화 아쿠아맨이 실렸습니다. 네. 최근 이슈가 돼서 이제 저도 봤는데 의원님, 이 영화를 이렇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영화는 한마디로 바다 세계 용궁 이야기를 다룬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영화 제목 아쿠아맨은 바다의 히어로인데요. 아틀란티스 대륙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Welcome home. 바닷속에 아틀란티스 그 7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중 첫 번째에 아틀란티안의 여왕한테서 2 아들이 태어나요. 한 아이는 땅에서, 또 다른 아이는 바닷속에서 태어나는데요. 그 첫 아들이 바다의 여왕과 그 지상의 남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쿠아맨입니다. 네. They made me what I am. 그가 성장하여 바다 세계와 지상 세계와의 전쟁이 벌어지려고 할 때 이 2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슈퍼 히어로가 되는 것으로 이 영화가 구성됩니다. 그 대서양을 아틀란틱 오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이건 이제 아틀란티스의 바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네요. 예, 바닷속 아틀란티스인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가 이제 되는 거네요. 그러면 아쿠아맨은 어떻게 해서 이제 영화 속에서 슈퍼히어로가 이제 되는 겁니까?
네, 바로 핵심이죠. 영화 속에서 그 아서라는 이름의 아쿠아맨이요. 네. 해변에서 아버지 손에 자라나는데요. Always know where to find you. Old habits. 바다로 돌아간 그 엄마 여왕이 낳은 바닷속 아들 이름이 옴인데요. 그 옴이 바닷속의 7 종족을 모아서 육지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네. I'm not trying to start a war. The war has already begun. Then it's time to send him a message they'll hear. 이때 그 옴의 약혼 여인 공주가 거기에 반대해서 아서에게 찾아오죠. 네. 바다로 돌아가서 오션 마스터가 되어서 바다와 육지 두 세계를 구하자 권유하고 설득하는데요. Your half-brother, King Orm, is about to declare war upon the surface world. Billions will die. Your people and mine. We must stop him. You are the firstborn son of Queen Atlanta. The throne is yours by birthright. The only way to stop this war and save both worlds is for you to take your rightful place as king.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고대의 유물 그 삼지창을 찾아내서 바다의 주인, 오션 마스터가 됩니다. 흔히 마스터라고 하면 영적 지도자를 의미하거든요. 바다의 왕, 해왕과 같은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삼지창은 그 권위를 상징하는 어떤 신물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정통성과 종통성의 상징이 되는데요. 네. 원래 이 각국의 신화를 보면 삼지창이 신물로 나와요. 네. 인도의 시바신이 트리슈라라는 삼지창을 들고 있고요. 네. 불교의 비사문천도 삼지창을 들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은 트라이던트라는 삼지창을 들고 파도를 일으키죠. 네. 동서양이 비슷하죠, 삼지창이. 예. 그러니까 고대 문화의 공통된 어떤 문화 코드였나 봅니다. 그러면은 동서양이 이렇게 같은가요? 삼지창.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봐야 될까요? 이 삼지창의 이 삼수 문화는 고대 문화의 중요한 철학사라 사상을 내포하고 있어요. 네. 신물이니만큼 삼신문화를 상징한다고 봐야겠죠. 정확하게 삼신이라는 삼신일체 문화죠. 네. 신이 3개가 아니라 한 분의 신이 3가지 본성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삼지창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 삼신일체 문화가 구체화된 것이 이 천지인 삼위일체고 천지인의 상징이 기하학에서는 원방각으로 표현되죠. 네. 네.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요. 우리 개벽지에 실었는데 이 천지인 삼위일체 문화가 USB 아이콘에 들어있다는 거 아세요? 아, 예. 사실은 저도 이번에 개벽지 보고 알았습니다. 네, 우리 개벽지에 자세히 실었는데 네. 이 USB라는 게 현대 문명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통신 기술 시대에서 지금 컴퓨터니 핸드폰이니 노트북 이런 주변 기기를 연결하는 기구가 USB잖아요. 네. 네. 여기 인텔 광고에 보면 삼지창에다가 원방각을 디자인해 넣었거든요. 네. 참 놀랍지 않나요? 예, 참 놀랐습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원과 땅을 상징하는 방을 좌우에 두고 사람을 상징하는 각을 제일 가운데 중심에 두었거든요. 네. 네. 이건 중심이고 또 제일 높기도 해요. 인존을 표현해 놓은 거로 보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환단고기에 나오는 삼신일체, 그 천지인 일체 사상이 이 최첨단 IT 문명 USB의 아이콘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게 참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네요. 저는 사실 그 나무까지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삼신 칠성 문화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참 신기합니다. 네. 그리고 영화에서는 아틀란티스의 그 7개 왕국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칠수 문화가 또 나오네요. 그렇죠. 네. 바다 세계에 7개 종족이 존재한다고 설정을 해놨어요. Our ancestors gathered here. Atlantis sat here at the head of the table. Zebel is always by his side. Brine, fishermen, the desert as entrenched had not yet fallen. Lost nation had not yet vanished. Together, they were the greatest empire the world had ever seen. 7수라는 건 참 흥미로운 건데요. 동양의 상수 철학에서 하도를 보면 그 물로 상징되는 북방에 1수와 6수가 배치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1과 6을 더하면 7이 되죠. 하늘에 계신 상제님이 계신 별 북두칠성도 7수죠. 상수 철학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네.
이 영화 감독이 그 찾아보니까 제임스 완이라는 그 젊은 감독인데요. 말레이시아 출신의 그 화교라고 합니다. 그 동양의 상수 철학이 이렇게 가미되었다고도 또 생각이 되는데요. 오션 마스터에도 문화 코드가 있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오션 마스터가 바다의 왕, 해왕이라고 했는데요. 네. 그 용왕 중에 용왕이라고 할 수 있죠. 상제님 말씀에 회문사는 산군도수, 변사는 해왕도수를 정해서 천지공사에 그 기운을 쏘노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이건 변산에 있는 그 서해 앞바다의 용왕이 전 지구의 모든 용궁 세계를 통할하는 그 해왕 중에 해왕이라는 뜻인데요. 네. 증산도의 주문의 진법주에는 사해용왕 응감지위라는 구절이 있어요. 네. 사해 바다의 모든 용왕님이시여 나에게 응감해 주소서라는 뜻이죠. 의원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다 세계, 용궁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도 안 가봐서 잘은 모르는데요. 네. 우리나라 고대 문화에는 용궁 세계를 다룬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고대 설화의 심청전이나 별주부전, 서유기에도 용궁 이야기가 나오죠. 손오공이 용궁에 가서 용왕에게 여의봉을 갖고 나오잖아요. 네. 한마디로 용궁 세계는 결국 바닷속 신명 세계인데요. 도전 5편 70장에 보면 상제님께서 호연 성도님을 데리고 용궁 세계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5편 73장에 각주에 보면요. 김호연 성도님의 증언이 자세히 기록돼 있어요. 김호연 성도님의 증언이에요. 물속에 있어도 물속에 있는지 몰라. 속에는 물이 없어. 똑같이 이제 이렇게 앉았는데 고기가 이렇게 지나가대. 물은 안 보여. 근데 이제 나올 적에는 물속에서 나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공기 속에서 호흡하듯이 그렇게 똑같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 보실 때 하늘도 땅도 뜯어 고치시잖아요. 천지인 3계에 천지공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하늘에 조화 정부를 세우시고 땅에 이제 지은 공사를 보시는데요. 네. 네. 상제님께서 용궁에 가셔서 공사를 보셨다는 것은 이 하늘 공사 중 신명계 통일 공사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죠? 네. 수호사님은 용궁 세계 안 가보셨나요? 체험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뭐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제 듣고 보니까 우리 도생님들 중에서 수행을 통해서 이제 용궁 세계 다녀왔던 그 체험을 말씀하신 걸 이렇게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아까 상제님께서 호연이를 데리고 용궁에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뭐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제님께서 용궁에 들어가시니까 집들이 수없이 많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기와집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건 영화 아쿠아맨의 이런 장면과도 일치합니다. 네. 상제님께서 그 기와집에 올라셔서 옥황상제가 여기 계시다 하고 호령하시죠. 예. 그러니까 갑옷을 입고 기지창검으로 이렇게 무장한 사람이 나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죠. 다른 곳도 통제해서 일이 함께 되도록 하고 네. 모든 용궁에서 다 나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이게 아마도 이 사람이 그 무장한 이 사람이 오션 마스터 해왕이었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상제님께 그가 묻습니다. 땅이 뒤집힐 때 전들 살겠습니까?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올리니까 상제님께서 그럴 적에는 바다를 말려라. 창생들이 허공에 안 빠지고 그래야 다 살아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이 말씀을 보면 앞으로 개벽 상황에서 바다 세계에서도 뭔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네. 영화 아쿠아맨은 이런 풍부한 상상력을 제공해주는 좋은 공부 자료 같습니다. 예, 저도 뭐 도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한번 그 말씀을 좀 음미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코너 소개해 주시죠. 사진으로 보는 근대사인데요. 네. 경술국치 사진이 실렸네요. 100년 전 사진으로 보는 역사문화 이야기 코너인데요. 이 사진은 경술국치 직전에 이완용 내각과 영친왕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예. 사진의 가운데 분이 영친왕, 순종의 황태자고요. 순종이 한일 그 병합 조약에 반대하니까 어린 영친왕을 끌고 나와서 사진을 찍은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하면요. 네. 1910년에 경술련에 일어난 나라의 치욕이라고 해서 경술국치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일합방이라는 말은 사용하면 안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건 일본에서 사용한 말이고 우리는 경술국치라고 써야겠습니다. 예. 예, 도전 그 2편 13장에서 상제님께서 이제 신축년 이후로는 네, 하늘과 땅의 정사를 내가 친히 다스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위원님, 상제님께서 우리나라를 일본으로 이렇게 넘기신 그 의탁하신 그 이유는 뭘까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시 그 조선 상황에 대해서 도전에 뭐라고 기록돼 있냐면요. 네. 5편 164장에 조선 강토가 서양으로 둥둥 떠넘어간다. 지역별로는 동양에 붙여두면 다시 올 날이 있으리라. 만약 서양으로 가면 다시 올 날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네. 만약 우리나라가 서양으로 넘어갔다면 상제님 말씀으로는 다시 올 날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건 민족이 멸망한다는 말씀이죠. 네. 결국 상제님의 결론은 조선을 일본으로 넘기셨습니다. 조선을 일본으로 넘겨서 서양 제국주의의 칼날에서 비켜나게 했다가 일본이 패망할 때 이제 해방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그 일제 패망공사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도전의 이제 5편 119장인데요. 네, 자, 일본 사람이 미국과 싸우는 것은 배사유를 범하는 것이므로 장광 80리가 불바다가 되어 참혹히 망하리라. 이제 장광이라는 것은 나가사키와 이제 히로시마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상제님은 일본의 그 침략욕을 서양 세력을 몰아내는 힘으로 사용하신 거죠. 그 침략욕이 극에 달하면 이미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한다는 걸 아셨어요. 네.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이 스승을 은혜를 배반하는 거죠. 그렇죠.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개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일본을 망하게 하셨는데요. 배사율에 따라서 참혹하게 망하게 하셨습니다. 네. 1945년에 일본이 원자폭탄으로 2번을 맞아서 패망했죠. 그렇죠. 참 신기하게 상제님 말씀에 그 장광 80리에서 한자 장은 나가사키의 장기를 의미하고요. 광은 그 히로시마의 광도를 의미하거든요. 장기와 광도 한 글자씩 따서 말씀하셨죠. 예. 상제님의 천지공사 세계는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물 셀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도수에 돌아닿는 대로 세계틀이 열린다. 이 말씀대로 역사가 이렇게 절묘하게 상제님 천지공사 프로그램대로 이루어져 가네요. 네. 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혹독한 시련을 당했는데요. 상제님의 깊은 뜻은 뭘까요? 우리 민족이 시련의 역사 속에서 장차 인류 구원과 후천 문명의 건설이라는 그 성스러운 대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더 성숙해지는 법인 것 같습니다. 네. 역사도 이와 같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음 코너는 개병 뉴스입니다. 수호사님, 공유 경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예, 뭐 들어봤습니다. 이제 차량 뭐 공유 서비스 우버가 있고요. 또 그 숙박을 공유하는 그 에어비앤비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알고 있어요. 네,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런 서비스가 있었네요. 저도 이제 9세대로 진입하는지 모르는 게 점점 많아집니다. 네. 우리 개병 뉴스 여기서 다룬 공유 경제라는 말은 이제 좀 익숙해지려 하는데요. 이제 다시 구독 경제라는 말이 뜨고 있대요. 네. 구독 경제라니 잘 개념이 안 들어오는데요. 구독한다? 우리 집에 뭔가 배달된다? 네.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듯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주기적으로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배달받는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네. 품목이 매우 다양하대요. 와이셔츠를 배달받거나 또 전자책도 무제한 볼 수 있는 광고가 나와서 알고 있죠. 자동차도 가능하답니다. 네. 매달 100만 원을 내면 차량을 바꿔 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네. 네. 미술품도 있어요. 예술품도 이제 배달받을 수 있는데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저도 한번 이 개병 뉴스를 보고 앱을 핸드폰에 깔아봤는데요. 네. 5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우리 집에 미술품을 가져다가 인테리어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서비스가 좋은 대안이 될까요? 네, 주로 혼자 사는 20, 30대가 주요 타겟이라고 합니다.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들이 목돈을 들여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매월 그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선호하는 것이 이 구독 서비스의 성장에 일조를 하고 있대요. 네.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4,2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우리 돈으로 470조 원 규모였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 오는 2020년이 되면 5,300억 달러가 돼서 약 600조 원의 규모로 시장이 커진다고 합니다.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 시장이 이렇게 커진다는 건 사람들의 그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 네, 그리고 나눔으로 이렇게 다시 또 구독 배달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후천이라는 세상은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소유가 아닌 사용과 활용의 어떤 개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예, 개벽 뉴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놀라운데요. 바야흐로 우리가 개벽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획기적인 이 상품 서비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이 구독 서비스가 그 빅데이터와 AI 기술하고 접목돼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더 소개해 주실 내용이 있습니까? 네, 2월호에 새로 게재한 기사가 우리나라 궁궐에서 찾아보는 한문학 코드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 서울의 고궁과 궁궐에 담긴 의미를 분석해보는 시리즈 기사입니다. 네. 이번 호에 실려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서울에 오면은 반드시 가는 곳이 이제 궁궐인데요. 서울은 고궁이 도시와 잘 어우러진 곳이죠. 기대가 됩니다. 네, 관심 갖고 격려해 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예, 지금까지 김용옥 편집위원님과 월간 개벽 2월호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진정한 역사 광복과 제2의 건국, 민족 통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루빨리 새로운 역사가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TV로 보는 월간 개벽,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